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죠? 굉장히 긴데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인상 깊은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큰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전쟁 장면은 이 세상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죠?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 말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죠. 먹고, 먹히고, 배신하고, 보복하고, 속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처럼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연예계, 의료계 난립니다. 그죠? 사람들은 막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가 자기보다 먼저 올라갈까봐 막 그냥 모함해서 떨어뜨리고,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얀 거탑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계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주 어린 연예인들이 막 올라오면 선배 연예인들이 막 그냥 찍어 누르고 어떻게 하든지 막 갈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어떤 영역을 유지하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줍니까? 세상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누가 우리 좀 불쌍히 여기고 돕고 막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한테 돈 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면 무시하고, 못난 사람 멸시하고, 약점 보이면 물어뜯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칼만 안 들었지 전쟁입니다. 가정은 다른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속이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제 간에 싸우고 친척 간에 싸웁니다. 가족인데도 돈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시 안 본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명절 되면 꼭 큰 소리 나고 싸움이 나죠. 왜요? 유산 상속 문제, 뭐 선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그걸 다 달라 그래? 내가 첫째니까 나한테 다 내놔. 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돈 때문에 싸우고 다시 안 보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이럴진데 직장은 말할 것도 없죠. 직장도 아주 끔찍합니다. 누구 라인을 타야 되는데 누구 부장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고 말이죠. 근데 그거 제대로 잘못 못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고. 여러분이 세상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이렇게 막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하는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뒤에 딱 버티고 서서 이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각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니까 처음에 1절에 당시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13장의 일이 일어날 그때쯤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저 북방 지역에 있는 강대한 왕들이 있었어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요 4명의 왕들이 북방 지역에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위에 있는데, 근데 이제 밑에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5 왕이에요. 시날은 이제 바벨로니아 고대 수메르 지역입니다. 엘람은 현재의 이란, 이제 페르시아 그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에 소개된 4 왕국은 북방의 이 초강대국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연합국, 요 밑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 5명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켜요. 원래는 저 위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조공도 바치고 시키는 대로 일도 하고 뭐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섬겼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언제까지 저놈한테 내 돈 뺏기고 이렇게 살 거야. 나도 이제 한번 머리를 들어보리라.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반역을 딱 일으킨 거예요. 조공 안 바치고 니네 이제 꺼져.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12년째에 딱 그렇게 딱 거절을 했는데 13년째에 이제 그 반역을 하고 14년이 딱 되는 해, 1년 동안 이제 그돌라오멜이 괘씸한 마음으로 있었겠죠. 엘람 왕이 딱 버티고 있다가 그래? 니들 한번 보자 하고 동맹국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초강대국 네 국가가
연합을 해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딱 진격해 내려오면서 이제 정벌하러 오는 겁니다. 니네 까불었어?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밑에서는 5왕, 그죠? 여기 나오는 뭐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왕, 이렇게 5왕이 이제 연합해서 그걸 맞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요,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국가들이 9개 국가가 모여서 싸우는 세계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배신해가지고 딱 반역을 일으킨 왕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준비했을까요?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하는 거니까 대충 준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니네 한번 내가 자유를 얻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아주 터뜨린 겁니다. 그거를 제압하려고 하니까 위에서도 이제 강력한 왕국들을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싸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밑에 있던 이 소돔왕, 고모라왕 이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이 정도면 이기겠다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여기 보면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나와요. 자, 볼까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저는 이거 보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왕들이 탁 말을 타고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어때요? 화면을 넓게 딱 잡으니까 말들이 뒤에 쫙, 기마병들이 쫙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뒤에 군사들이 쫙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진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마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이르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나안, 이렇게 그 요단강이 아니죠? 여기 지중해가 있고 여기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요 위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 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치고 내려온 겁니다. 도시를 여기를 치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데 요 밑에 사해 아래쪽까지 쳐서 저 밑에 남방 지역까지 치고 내려갑니다. 한 번도 멈추질 않아요. 전쟁 같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막 치고 내려와서 또 치고 또 죽이고 치고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파죽지세로 막 치고 내려가 다 박살내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밑에 쪽에서 회군합니다. 딱 돌려가지고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막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 주변을.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은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 이번에 맘먹고 온 거예요. 한번 박살내버리겠다. 니네 이렇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하고 다 죽이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요? 뭐 영화로 보면은 막 말이 달려오면서 다 죽여! 이렇게 하면 막 와가지고 창으로 찔리고 얼굴을 막 그냥 칼로 자르고 배를 찌르고 그리고 막 불 지르고 그리고 여자들은 막 목에다가 밧줄거리를 끌고 가고 남자들은 그냥 목을 자르고 막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치고 내렸는데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군사들이 막아보려고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냥 말들이 지나가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정말 순식간에 전격적으로 막 진행이 됩니다. 막지를 못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5왕이 이제 최후의 승부수를 겁니다. 어디서 최후의 승부수를 걸어요? 어디냐면 사해 근처죠. 시딤 골짜기예요. 이 사해 근처에서 마지막 항전을 준비합니다.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후로 한번 싸워가지고 역전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판 벌려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가 많았냐면 역청 구덩이가 많았어요. 타르가 많이 있었어요. 끈적끈적한 타르 구덩이가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하기에 그랬겠죠. 위에서부터 막 치고 내려오니까 좀 기마병이라도 제대로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싸움 못하게 그런 구덩이가 많은 곳에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전차가 있었다면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전차도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잘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일단 자기들 앞마당 아닙니까? 지형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이 시딤 골짜기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역전극을 노려보는데 막상 여기서 이제 싸움이 딱 벌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여기서 싸우는데도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기 보면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지금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이 여기서 싸워갖고 저 적군의 그 말들과 군사들 역청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착살내버려야지 하고 이제 함정을 준비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 빠져요? 자기네들이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끈적끈적한 데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패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 멋지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막 말들이 막 내려오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이제 막 아주 그냥 칼로 막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막 막아 이렇게 못 맞고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역청구덩이에서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못 빠져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은요, 이제 아주 끔찍한 이들의 어떤 전쟁의 결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로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소돔 왕처럼 우리도 언제까지 숙이고 살 수만은 없잖아요. 언젠가 한번 고개도 들고 좀 인정도 받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많고 백도 있어야 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속이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 역청구덩이 준비했던 것처럼 뭔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남들 좀 넘어뜨리기도 하고 말이죠. 잘난 놈은 끌어내리고 못난 놈은 제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제끼고 넘어뜨리고 또 위로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힘을 가지려고 애쓸 때, 돈 많이 벌려고 애쓸 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우리한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아주고 그냥 우리한테 돈 갖다 바칩니까? 안 그러죠. 어때요? 적들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도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속이고 또 넘어뜨리고 또 모함하고 싸우고 억누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속이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난처한 일을 당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항상 이기기만 하고 싶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쓴맛 단맛 보면서 고통스럽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이긴 사람들이라고 계속 이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기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집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고 또 넘어지고 비참해지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은 이렇게 전쟁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전쟁들이 어디 이때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은 늘상 이런 삶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굳이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전쟁 얘기를. 그죠? 이 얘기는 도대체 여기 왜 나온 겁니까? 여기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만약에 여기서 롯이 잡혀가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이 잡혀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문제. 롯이 잡혀갔어. 롯이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의 조카. 잘 아시네요. 좋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이 롯의 정체성은요,
12절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봤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그냥 롯이 아니에요. 그냥 롯이 아니라 어떤 롯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말을 굳이 붙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롯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끌려갔어.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롯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롯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냐고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롯. 근데 실제로 롯의 삶을 살펴보면 의롭지 않아요. 굉장히 좀 별로입니다. 사람이 아주 이상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의로운 롯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의롭다고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요새 노래 중에 뭐 그런 거 있던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게 있던데 롯이 왜 여기서 나와서 왜 끌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롯은 왜 여기서 나옵니까?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롯이 끌려간 게 뭐 어때서?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럼 전쟁이 벌어졌는데 졌는데 안 끌려가고 배겨? 당연히 끌려가지. 뭐 롯이 뭐 끌려가고 싶어 끌려갔나? 뭐가 문제야? 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지금 끌려가는 것은요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롯이 왜 끌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롯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여기 머무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같이 섞여 살다가 끌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디로 가서 터전을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잘 보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주 좋게 봐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다.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 여기고 그쪽으로 갑니다.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는데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멸망받기 합당한 아주 끔찍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인 겁니다. 그런 도시로 슬금슬금 가면서 거기가 지금 그렇게 죄가 많은 땅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키고 계속 그리로 슬금슬금 갑니다. 죄 좀 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소돔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뒤섞여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죄도 짓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쟁 터지니까 같이 싸잡아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벌어졌으면은 지금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 나와야지. 빨리 돌이켜야지. 거기 머물러가지고 섞여 있다가 세트로 잡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롯은 너무 무력하고 무능한 자로 나옵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무력하고 무능력해요. 비참해요. 아주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냥 저항 한번 못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줄줄줄줄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자기가 뭐 용된 죄 있어? 가서 싸울 거야? 뭐야? 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롯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어떤 분들이 볼 적엔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데요?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거대한 제국군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노략물들을 다 뺏어와요.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아주 무력해요. 아주 무능해요. 아주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싸움 한 번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멀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 약속의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 섞여가지고 적당히 죄 가운데 물들어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렇게 무능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패배하고 어떨 때 무능력해지고 어떨 때 비참해집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살아가면 이 지경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능력하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까?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삶을 삽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쩔쩔매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갖고 세상에 뒤섞여가지고 말이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수도원 차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상 사람들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말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알아서 잘 사는 뭐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일도 하고 또 먹고 살고 또 교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사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거짓말도 하고 비방도 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지만 알고 적당히 죄랑 타협하면서 슬렁슬렁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타협하면서 섞여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추구하면서 쾌락 추구하면서 적당히 죄 짓고 사는데 어려움이 안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찾아오지. 그렇게 죄를 짓고 엉터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돈 문제 안 생기겠어요? 요새 뭐 난리라면서요. 비트코인 했던 사람들 비트코인 폭락해가지고 뭐 난리 났다.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난리도만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에 가면은 식사할 때 앞자리에 앉은 사람, 뒷자리에 앉은 사람, 옆자리에 앉은 사람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비트코인 아니야? 나도 안다. 뭐 올랐냐? 떨어졌냐? 뭐. 그러면서 이번에 뭐 저기 어딥니까? 테슬라 창업주 누구죠?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게 올라가고 뭐 하나 결정하면 떨어지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돈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날려먹고 말이죠. 근데 왜 그거 날려먹는 거죠? 1억 천금을 노린 거 아니에요. 수고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해갖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돈 벌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돈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박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하는 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비슷해요.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같은 걸 주식 창 탁 띄워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습니다. 올랐냐 떨어졌냐 지금 돈이 얼마가 됐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돈에 그렇게 마음이 다 뺏겨 있는데 하나님이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돈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그냥 온 마음을 다 뺏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인생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땅 투기하고 말이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데 가정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어요? 맨날 밖에서 놔두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어주지 않고 말이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야. 왜 힘드냐고요? 왜 세상살이 이렇게 힘드냐고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갖고 교회를 떠나서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니까 힘든 겁니다.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럼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데 행복할 줄 아셨어요? 어? 그렇게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괜찮을 줄 아셨어요? 안 되지. 그걸로 안 되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함께 싸움도 싸우고 해야 되는데 혼자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이 사단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제가 전에 이제 청년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오빠, 뭐 형, 나 잠깐 뭐 세상에서 좀 열심히 좀 살아 자리 잡고 다시 올게. 자리 잡고 와요? 자리 잡고 와요? 자리 잡고 다시 올게. 자리 잡고 다시 안 와요. 자리 잡고 거기에 자리 잡지. 오긴 뭘 옵니까? 나 좀 마음 좀 회복하고 올게. 회복하고 뭘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갖고. 뭘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좀 추스리고 올게. 어디서요?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거기서 마음을 추스립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 고달퍼갖고 완전 그냥 고생고생 하다가 막판에 손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제 마귀한테 좀 그만 속으세요. 이만큼 속았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적당히.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죠.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막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들은요, 다 죄예요. 그죠? 다 죄입니다. 왜 건강한 가정이 깨져요? 바람 펴서. 응? 왜 건강한 가정이 깨져요? 왜 건강한 가정이 깨집니까? 도박해서. 왜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잘립니까? 예,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리베이트 받다가. 그리고 무모한 투자해갖고 욕심껏 무모한 투자해갖고 부도나갖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지탱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 이 시대에 저라도 크게 해야겠군요. 아멘!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때 13절에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망한 사람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거주하는 상수리 숲을 그 근처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죠. 아마 아모리 족속이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딱 결단해요. 내가 내 조카 롯을 찾아와야겠다. 살려내야겠다. 그리고 이제 출동을 하는데 자기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건져내려고, 살려내려고, 이제 그만 좀 고생하라고,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쫓아갑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318명 누굽니까? 318명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하인들하고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데리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애굽에서도 이제 그 바로한테 종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인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318명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께 거주하면서 그에게 이제 그와 함께 훈련하고 또 잘 양육받았던 것 같아요. 길리고 훈련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솔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걸 볼 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게 괜찮습니까? 할 때, 여러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집에서 난 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볼 때 아마 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은 이들을 데리고 이 내왕 연합군,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 내왕 연합군을 단까지 쫓아갑니다. 롯을 건져내려고. 그리고 자신과 가신들을 나누어 갖고 밤에 연합군을 공격해요. 가가지고 이제 딱 뺏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격을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18명이 싸웠는데 이 내왕 연합군을 완전히 쳐부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메섹 왼편에 있는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또 박살을 냅니다. 이 단이 위쪽에 있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이제 위쪽으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롯을 구해내려고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왕 연합군을 딱 그 밤중에 습격했는데 완전히 박살냈는데 도망갈 거 아니에요.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걔네들을 또 박살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와해시킨 다음에 거기 속해 있던 노략물하고 그 포로들을 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돌라오멜인지 카라멜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놀라운 승리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끌려갔던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유를 얻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요거 보면은 약간 이게 이런 생각해.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시나요?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원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야 돼요. 말도 안 돼. 에이 거짓말, 이런 느낌 받아야 돼요. 왜요? 제가 초반부에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왕들이 얼마나 센지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10,000명? 내왕 연합군이니까 한 10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명 대 300명. 어때요? 싸워볼만 합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면요, 한 명당 300명씩 죽여야 돼요. 300명 이상.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면은 몰래 가서 이렇게 훔쳐오듯이 빼오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박살내고 쫓아가서 또 박살내면 2번이나 싸워서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길리고 훈련해야 된다. 뭐 얘기하면서 뭐 이런 목사님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리고 훈련된 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양육받고 아주 훈련받아가지고 일당백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강력해지십시오.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뭐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세요. 다윗도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 잡기까지 물맷돌 돌리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던져가지고 돌멩이 맞추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겠지.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재능은 뭡니까? 여러분의 물맷돌은 뭡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 본 적 있나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정직하게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훈련만 하는 군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뭐예요? 평소에 양털 깎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양털 깎고 이렇게 뭐 농사 지었으면 그거 벼 베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목창 들고 잠깐 찌르기 훈련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물 떠오고 운물기 있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사 훈련을 뭐 제대로 받아봤겠어요? 아브라함이 뭐 장군도 아닌데 제대로 훈련 못 받았습니다. 이런 가병들 300명 데리고 그냥 오합지졸 데리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갖고 이겼다고 생각하면은 이 전쟁은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돌라오멜 군대는 뭐 맨날 놀고 먹습니까? 당나라 군대인가요? 걔네들도 훈련했겠지. 훈련한 걸로 치면 그 사람들이 더 훈련했겠죠. 그죠? 훨씬 더 아주 전문적으로 칼질하고 막 이런 거 훈련을 했겠지. 진영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훈련 많이 한 거는 전쟁의 승패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아브라함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다.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해요. 저희 보면은 이제 밤중에 몰래 두 부대로 나눠가지고 기습하지 않았냐. 이게 작전입니까? 이게 대단한 작전이에요? 밤중에 낮에 싸우려니까 무서워갖고 밤에 가가지고 두 패로 나눠가지고 싸운 게 대단한 작전입니까? 그것 때문에 10만 명을 이겼다고요? 300명이?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승리는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냐는 거죠. 이 상황을 해석하는 구절이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뭐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이 10만 명이나 되는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이 사람들의 유능함과 잘남이 전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싸움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롯이 구원 받은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지금도 놀라운 영적 승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사실 굉장히 초라한 자들입니다. 유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초라한 318명의 군사들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무능력한 자들이라고 오히려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무 팩트 폭격 아닙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죠. 이게 우리죠. 이 중에 아주 문벌 좋은 자 있습니까? 태주 이성계의 집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 다 문벌도 좀 그냥 고만고만하고, 응?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백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난 능력 없는데.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아유, 나는 우리 집안은 별 볼 일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아파트도 안 사놓고 뭘 한 거야, 그냥. 맨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 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백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돕는 손길이 따로 사람 중에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길지 질지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걱정 좀 그만하세요. 그만 염려하시고 그만 낙심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난한 거예요. 잘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됐군요. 힘이 없나요? 좋아요. 잘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됐군요. 건강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부족하죠. 압니다. 딱 보면 알겠어요. 부족한 거. 우리 보잘것 없죠. 보잘것 없어요. 맞아.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지함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하고 지혜롭죠.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5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만 두려워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열방을 칠 것인데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무능한 거 내가 안다. 너 부족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좀 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어. 방금 전에 한 게 없다면서요?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어. 뭘까요? 전쟁에 나갔어요.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다.
그냥 딱 봐도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냐 질 거냐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우리가 영적 싸움에 뛰어든다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고, 배우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싸워야 이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뭘 궁금해할까요? 제가 궁금한 걸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목사님. 근데 믿음의 싸움은 그럼 뭡니까? 그거 어떻게 싸우는 건데요? 저도 싸우고 싶어요. 좀 가서 잘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믿음의 싸움이 뭔가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죠? 알려드릴게요. 신자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자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됩니다. 힘든 형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사주고, 몸이 아프면 약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면 마실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낙심함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옆에서 같이 앉아 있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악의다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가서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이죠. 그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좀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도록 좀 권면도 해주시고, 때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땡겨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좀 알려주기도 하시고, 좀 가가지고 붙들어 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요.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서 붙들어 주세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그리고 믿음의 시련에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생각해봐도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위협할 겁니다. 이 악한 영적 실체는 결코 잠잠하지 않아요.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만들 것이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기게 만들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이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막 위협을 해요. 너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막 채찍질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아프고 위협도 당했고 많이 위축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을 좀 하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무리가 모인 곳에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위로하고 적당히 우리에게 그냥 격려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실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을 뒤흔드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없애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위협을 하감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 주실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냥 비단 전도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인 거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누군가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니라. 아멘. 이것을 볼 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과 함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소돔 왕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도망을 갔었나 봐요. 그때 역청구덩이 빠졌더니 잘 빠져나왔나 봐. 그래갖고 이제 이 소돔 왕이 나와갖고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가져가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아브라함한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약삭빠른 행동입니다. 약삭빠른 행동이에요. 왜요? 전리품은 원래 승리자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소돔 왕은 어차피 아브라함이 요 재물 가져갈 텐데 어차피 줄 재물 주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줘갖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뭐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첫째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었겠죠.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또 승리하면서 살아갑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돌보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누군가를 섬기냐는 거예요. 높아지기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매일 기억하고 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는 또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또 돌아온 또 한 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또 살 힘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려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그 의미상 보면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걸 통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11조는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보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11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1조 나도 하고 있는데 저게 대단하냐. 우리 성도님들의 11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11조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노량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냥 딱 얘기하면 300명 데리고 10만 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창칼이 막 난무하는 곳에서 칼질하면서 지금 번 거예요. 목숨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가졌냐? 할 때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포기합니다.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11조가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11조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11조라 그러니까 이제 10년 중에 1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년 내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인생이 11조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헌금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도 잘해야겠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헌금은 잘하는데 세상에서 롯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그럼 그거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시지, 그렇게 막 그냥 형식적인 걸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물질, 열정,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많은 부를 얻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고 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분이 주신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죠? 뭘 위해서 우리 인생 다 지금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위해서? 뭐 위해서? 보면은 소돔 왕이 이런 제안하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일 분들이 참 많죠. 저도 유혹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실수한 것 같아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죠. 저도 그렇게 안 하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가요? 스위트 홈? 그래서 이 세상 좀 안정적으로 돈도 좀 적당히 벌고 좀 적당히 넓은 집에서 가든 파티 좀 열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좀 약간 내 부를 좀 살짝 자랑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내는 거, 약간 이런 걸 말하십니까? 그런 걸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삽니까?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돈을 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돈 벌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직장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할 때.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어떤 걸 좀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결정을 보시고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에게는 큰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롯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정말 그의 군사된 교회로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그들을 또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안정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도 자유와 평강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